고대 바벨론의 신화 가운데 마루둑 창조 신화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최고의 신 마루둑이라고 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마루둑 신의 적이 있었는데 티아맛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신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일대 격투를 하게 됩니다. 그 결투 끝에 마루둑 신이 이기고 티아맛이 패하게 됩니다. 마루둑은 티아맛의 몸을 둘로 갈라서 반으로는 하늘을 창조하고 반으로는 땅을 창조했습니다. 티아맛을 동조했던 신들은 마루둑 신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루둑 신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종이 되었던 신들이 마루둑에게 우리가 이 음식을 공급하는 게 힘드니까 좀 살 길을 찾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마루둑이 인간을 창조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인간을 창조합니다. 마루둑은 우선 자신의 부하 에아라고 하는 신에게 명령을 해서 반란의 주모자였던 킨구라고 하는 신의 피를 가지고 인간을 창조합니다. 이제 인간은 신들을 대신해 바벨론 신들의 종이 되어 특별히 마루둑 신의 종이 되어 그들을 부양하는 종의 신세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되던 시절 이웃나라 바벨론의 창조와 인간 신화입니다. 바벨론의 신화에서 인간은 신들의 종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은 신들의 종으로 음식을 공급하기 위해서 창조된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그렇게 신화를 쓰고 있습니다. 이 신화는 단순한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시에 왕이 이런 신화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자신의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왕은 바로 마루둑 신의 화신이며 백성들은 바로 이 마루둑 신의 화신인 왕을 섬기는 왕의 종이 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신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교육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화에 나오는 인간과 같이 인간은 신의 종이 돼서 신을 부양하고 또 신을 섬기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정치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로 그 신화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성경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 각자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왕 같은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신 다음에 이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왕같이 이 모든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만 보면 이 창세기의 인간관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바로 창세기가 쓰여지던 그 당시에 동쪽의 바벨론, 서쪽의 그리스의 신화들은 모두 인간이 다 신의 노예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에 반해서 성경은 인간은 신의 노예가 아니고 바로 왕과 같은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중요하고 신앙이 중요하냐면 이런 사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나는 존귀한 존재이구나. 나 한 사람은 귀한 존재이구나. 세상은 특별히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주 저열한 사람이고 자기 민족주의에 빠져서 우리 민족은 굉장히 우월한 게르만 민족이고 민족의 차별을 두고 백인은 우월하고 흑인은 하등하고 하는 그런 인간관은 세상의 잣대의 인간관인 것입니다. 물질주의의 인간관은 돈이 많은 사람은 우월한 사람이고 돈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저열한 사람이라고 하는 물질을 관점으로 해서 인간을 해석하고 보는 그 인간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배운 사람은 아주 우월한 사람이고 전혀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은 아주 저열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관도 성경의 인간관이 아닙니다. 왕과 훌륭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훌륭한 우열적인 인간이고 아무 직위가 없는 사람은 저열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관도 맞지 않는 인간관입니다. 저는 TV를 보다가 어떤 여자 기자가 자기 아버지가 50년, 40년 동안 노동자로 건설 현장에서 노동하는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그것을 자기가 이제는 말하게 됐다고 하는 아마 제가 볼 때는 20대 말 30대 초반의 여자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잘못된 사고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자 기자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기는 그동안에 조금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40년 동안 이 노동기구를 가지고 거기는 망치도 있고 뭐 못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 기구를 가지고 그런 가방을 가지고 노동 현장에 가서 건물을 짓고 하는 그런 것이 본인에겐 창피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자기가 이제 아나운서가 되니까 이제 자기는 창피하지 않고 말할 수 있다. 저는 그 자체 전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의 존엄성은 그 사람의 직업이나 돈이나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나 이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인간은 왕과 같은 존재이며 존엄한 존재이며 귀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모두가 다 존귀한 존재이고 왕 같은 존재이고 모두가 다 귀중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을 갖냐면 바로 이 인간관을 바르게 갖기 위해서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던져진 인간은 무능하면 나는 쓸모없고 살 가치가 없고 그래서 난 자살해야 되고 하는 그런 인간관으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바른 인간관을 갖게 하기 위하여.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은 왕과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왕과 같은 존재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부모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자녀가 어떤 일을 하든지 자녀는 귀하고 존귀합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자녀가 좀 무능하면 참 이 자녀가 참 하찮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존귀하고 왕같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아담의 이야기, 하와의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만 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고대 근동과 그리스의 신론을 비교해서 보면, 이야, 우리를, 인간을 종이 아니라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왕 같은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서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 존재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의 각자를 향하여 왕과 같이 존귀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눈길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두가 다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1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이주희같이 아멘도 하십시오. 저렇게 큰 소리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은 죄를 말합니다. 너 죄를 지으면 죽으니까 죄는 짓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호기심이 있어서 그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죄를 지은 것에서 그냥 하나님이 그래, 너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너가 대가를 받는다고 너 얘기했는데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네 책임이야 하고 하나님이 손을 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냥 내어두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후손인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바로 그 인간들을 존귀하게 생각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자녀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 자신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받지 못하면 결핍이 옵니다. 결핍. 마치 여러분 혹시 비타민 같은 거 드십니까? 네. 어떤 비타민도 필요하면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추워도 햇볕이 날 때는 밖에 좀 햇볕을 쬐라고 합니다. 특별히 실내에서 계시는 분들 뭐 5분 10분이라도 이 근처에 이 햇볕을 쬐야 됩니다. 비타민 D인가요? 예.
이런 햇볕을 통해서도 비타민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다 비타민이 없으면 뭔가 결핍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랑을 받지 못하면 가장 큰 결핍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은 받아야 됩니다. 인간이 왜 인생이 괴롭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어떤 한 주간을 다들 보내고 오셨을 줄 압니다. 너무 힘들다 한 주간을 다 보내고 오셨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 속에 밀려 들어올 때 우리는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사랑을 받으러 오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시면 서로 인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세상은 어떤 집단에 가도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장사를 하든 누구를 만나든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모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게 거의 다기 때문에 다 이익관계에서 긴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사랑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아무 조건 없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순수한 사랑, 대가가 없는 사랑, 서로를 위하여 위로하는 사랑,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영적으로 서로를 느낍니다. 교회 와서 그냥 옆 사람 손 한 번만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순수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그냥 스쳐가는 그 눈빛 하나만으로도 사랑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서로를 향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 공동체 안에 이런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서로에게 사랑이 넘쳐서 일주일의 피로가 회복되어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일주일 살 때 힘이 듭니다. 정말 쓰러질 것 같지만 그 사랑의 힘으로 또 견뎌내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십시다. 서로 관심을 가지십시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사랑에 결핍된 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서 세상에서도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서방 라틴 교부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하나님을 믿고 회심하기 전에 플라톤 철학에 빠져 있었던 4세기의 교부입니다. 그는 플라톤 학파의 책에서 많은 진리를 발견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결정적으로 플라톤 철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의 유명한 책 고백록에서 그가 회심한 결정적인 동기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예수님, 당신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다는 내용은 플라톤 책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외에 당신 외아들마저 당신께서는 아끼지 않으셨으며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어주셨다는 내용도 거기 플라톤 책에는 없었습니다. 그는 플라톤 책을 아무리 뒤져도 신이 자기의 외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할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내용이 철학의 어떤 책에도 없었다고 그는 고백하며 그리스도 앞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나를 위하여 죽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책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세상에도 그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죽으라고 하는, 나 왕을 위하여, 나 지도자를 위하여 죽으라고 하는 사상은 있을지 몰라도 나를 위하여 높은 사람이 스스로 죽는 사건은 이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는 이야기는 성경밖에 없다고 아우구스티누스가 깨닫고 그는 플라톤 책을 집어던지고 성경으로 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이유든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여기에 오셨든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교회를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독생자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16절 후반부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 죄를 사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믿기만 한다면 영생 얻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에 오염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문화권 속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돈, 오직 돈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정의 가치는 오직 돈입니다. 돈을 위하여 공부하고, 돈을 위하여 일하고, 돈을 위하여 살고, 오직 돈의 가치가 그 사람의 인생관을 자기가 어려서부터 형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 가정이 형성시켜줍니다. 부모의 말, 오고 가는 말로 아이들이 5살 때, 3살 때, 10살 때 살아가면서 돈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입니다. 아담의 죄라고 하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으며 어겨도 되고, 나 중심적으로 살고,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기적이고, 이런 습성이 부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로 가는 것입니다. 보통 부모가 생각할 때 제가 왜 저러나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자녀의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부모의 사고, 부모의 사상이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일 뿐입니다. 내가 반성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세속적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이는 절대로 아이 스스로가 사상에 물든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부모의 사고방식이 자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아담이 사고방식이 인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가정에서는요, 특별히 아버지가 술 먹고 담배 피면은 그 자식은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이 세상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도 이 세상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경건하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저 아이들이 청년이 돼서 세상에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술자리가 왜 없겠습니까? 세상에 나가 타락할 수 있는 자리가 왜 없겠습니까? 그 아이들한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아이는 듣지 않습니다. 아빠가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이게 인터넷을 타기 때문에 오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방에서 이것만 또 닦아가지고 또 그렇게 가면 또 큰일 나죠. 예. 제가 만약에 방에서 술이나, 예? 명절에 술이나 홀짝홀짝 마시고 있으면은 아이가 보고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 아빠는 가짜다. 그죠? 그리고 걔가 나가서 술을 안 먹겠습니까? 제가 먹다는 건 아닙니다. 예. 오늘부터 줄여야 되고 끊어야 됩니다. 오늘부터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아빠만 술을 먹는 시대가 아니더라고요, 요즘에. 요즘에는 엄마도 먹는 시대예요. 요즘엔 여기 지나가다 보면 청년 여자가 그냥 여기 식당에서 술 먹고 나서 담배 딱 피우더라고요. 옛날에는 좀 이렇게 어떻게 스무살에도 여자분들이 폈는데 요즘에는 그냥, 예. 여러분, 술, 담배가 그거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연계되는 문화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문제인 것입니다. 줄여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청년이든 요즘에 여기 공원에 가면요 중학생 애들도 막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예. 좋지 않은 문화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향락의 문화로 가고 세속의 문화로 가고 마지막에 동성애로 가는 좋지 않은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람, 경건의 사람,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넌 왜 그렇게 하지 않아? 좋은 가정에서, 신앙의 가정에서 자라야 합니다.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군계 1학과 같이 어떤 집단에 가서 경건하게 사는 것으로 임팩트를 주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직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교회에 오지 않고 있지만 교회만이 세상을 구원할 희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창문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세속에 물들고 죄에 물든 한 사람이라도 이곳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는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만났습니다. 신학대학을 다닐 때 학교에서 몇 번 안면이 있었지만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같은 교회에서 저는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제 아내는 유치부 교육전도사로 1년 정도 일을 하다가 좋아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하려고 보니까 같은 교회에서 있는 것이 좀 아무래도 좀 불편해서 중간에 제 아내에게 교회를 사임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제 아내는 제 말을 두 말도 안 하고 믿고 바로 교회를 사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십시오. 제 아내는 정말 저만 믿고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빨리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빨리 결혼할 줄은 몰랐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돼서 2달 만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저를 철떡같이 믿는 아내를 보고 더 제가 믿음이 생겨서 결혼하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그대로 결혼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를 믿고 이 개척교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를 믿고 여기까지 믿어줬습니다. 저도 그래서 더 믿고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그 사건을 믿는 자마다, 믿고 따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죄를 위하여, 내가 지옥 갈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을 나는 끝까지 믿고 따르겠다, 나는 끝까지 믿고 따르겠다 하는 그런 여러분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신앙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이 계신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신 예수님이 계신가? 믿음이 흐려질 수도 있지만 아멘 믿습니다 하고 순수하게 믿고 따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창국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창국교회 끝까지 믿고 따르겠다, 그런 신실함을 여러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기분에 따라서 나오고 안 나오고 하지 말고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무조건 간다, 들것에 실려서라도 난 교회 간다 하는 그런 신실함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히 좋은 일이 일어나고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종교를, 특별히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으로, 심판하는 분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을 때 그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네가 잘 살지 못하면 하나님은 너를 심판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늘 불안했습니다. 왜냐? 내가 조금만 잘못 살아도 나를 심판하실 하나님 때문에 늘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벼락이 떨어지는 순간 자기가 벼락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루터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벼락도 하나님이 심판으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럼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는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것만 같은 불안함이 그 안에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이런 사람 있죠. 난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될 것 같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다 이 시간 떠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잘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난 잘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축복하실 것 같아. 그렇게 해야지. 불안해. 난 안 될 것만 같아. 물론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 시간 여러분의 실패의 트라우마를 하나님이 다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루터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을 주는 교회입니다. 축복을 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짓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너무나 불안했습니다. 수도사 생활을. 그러면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엄한 심판자 외의 다른 분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그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로부터 결코 도피할 수가 없었다. 그는 수도사가 되었지만 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엄한 분으로, 무서운 분으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한테 너무 엄한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부모는 자녀 앞에서 춤을 춰야 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좀 웃기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엄마가 좀 너무 웃기네. 그래서 부모가 무서운 느낌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잘못한 것을 교훈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는 한 10%는 조금 엄한 데가 있지만 90%는 너무나 재밌는 분이야, 너무나 좋아하는 느낌을 줘야 합니다. 우리 아빠는 정말 실없어, 저렇게 하다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갈지 모르겠어, 그렇게 정말 그렇게 돼야 합니다. 사실은 세상에서 그렇게 되기 어려워요. 복음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통하여 기쁨이 흘러넘쳐 차고 넘쳐 덩실덩실 춤을 출 때, 아이가 볼 때, 야, 우리 아빠 참 좋은 분이야, 너무 사랑이 많아. 그게 진짜 자녀 교육입니다. 아이를 학원 보내서 영어 단어를 그 머리에다가 입력시키는 것이 가정교육이 아닙니다. 가정교육은 곧 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아서 그 사랑을 자녀가 나한테 막 뭐라고 해도 그래도 난 너가 너무 좋아할 정도로 사랑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복음만이, 하나님만이, 은혜만이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알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루터는 훗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그 한마디를 깨닫는 순간 로마 가톨릭 교회를 버리고 그는 개신교로 개종하며 종교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실 때 하나님 사랑 받으러 가자, 하나님 사랑 받으러 가자. 교회로 달려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 사랑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 때 사랑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힘을 주십시오. 주여 이 시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